6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아멘. 우리는 복음서들의 내용이 굉장히 멋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다 괜찮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분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진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기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또 우리에게 별다른 말씀이 없이 무조건 사랑만 해주신다면 아마 그분은 좋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기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안에서 마침내 심판과 긍휼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예수님의 손에 넘겼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펼치기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종종 그 포도원은 잘못을 저지르고 난폭해지며 자신을 조성한 주인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소작인들입니다. 포도원 자체는 하나님의 내적인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문제를 일으킨 소작인들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행하는 담당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파송했지만 그 백성은 귀담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는 대신 만약 그 아들을 죽이면 그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가 되었고 이 일이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과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묵상에 나눴던 부자 청년처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던지는 총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성경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벽돌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머릿돌로는 제격인 돌,
그리고 모든 대적을 쳐서 부러뜨릴 돌. 히브리어를 보면 아들과 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당한 돌처럼 거절당한 아들이 만인의 주요, 만인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비유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소작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는 집단의 일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왕국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당신의 새 성전의 머릿돌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을 평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